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뒤에 있지만 잘 들으리라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은 들려요? 뭐가 내용이 들어온 게 있어요? 다른 매번 어렵기만 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도 어려워요 오늘. 근데 제목도 어려워요. 자, 유사진리는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유사하다, 비슷하다. 근데 진짜는 아닌 거예요. 진리이긴 진리인데 진리처럼 보이는, 이게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진리가 아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속고 많이 넘어가기도 하고,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마귀 사탄이 우리를 꼬셔가지고 속여가지고 유사진리, 그러니까 진리인 것처럼 이것이 정말 진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게끔 만드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는 늘 그렇듯이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어떤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거.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어둠이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거짓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것들, 이거는 분명히 내가 양심에 찔릴 만하다, 이것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중에 보니까 영광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들은 착각하기 너무너무 쉬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같이 회개하는 기회가 됐다. 그래서 내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영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가끔이 아니라 좀 많긴 한데 아무튼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 친구들한테는 그냥 양극단인 것처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머물러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게끔 좀 우선은 그렇게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어떤 어둠이나 어떤 죄도 안 겪는 게 실은 더 좋아요. 내가 이거를 겪어가지고 나중에 이거에 면역이 돼서, 혹은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릴 수 있게 됐다, 이거보다 아예 그 죄와 어둠을 겪지 않고 하나님을 처음부터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게 훨씬 나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욕망을 모른다. 그러면 욕심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욕망, 욕심이 아예 계속 없는 게 낫다라는 거야. 그걸 겪는 것보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은 욕망, 욕심을 겪지 않아도 충분히 그 욕망과 욕심을 내가 거절하고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꼭 겪어야지만 그거를 내가 거절할 수 있고, 겪어야지만 내가 안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어떤 죄를, 어떤 어둠을 내가 겪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그런, 혹은 그런 착각이 우리 안에, 우리 친구들 안에는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저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지. 물론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가지고, 그쵸, 정말 피치 못하게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쵸,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그럴 시간은 아직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누구게요? 사탄이에요. 거짓의 아비. 그러면 사탄은 우리한테 뭘 하려고 하는 존재예요? 마귀는 우리한테 뭘 하려고 하는 존재냐면 늘 속이고 거짓말로 우리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나한테, 사람들한테 어떻게 계속 인식하게 만드냐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또 용서하실 거다라고 계속 착각하게 만들어요. 물론 용서를 하시겠지만 그 죄를 짓기 전과 지은 후는 달라요.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속임수예요. 그게 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억한 심정이나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이 들었다. 오늘 부른 찬송가가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가예요. 근데 이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머리에 지나가는 새가 똥을 싸고 지나갈 수는 있다. 머리에 똥이 맞을 수는 있다. 그런데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예 자리를 잡아서 막 나뭇가지들을 가져와서 내 머리에 둥지가 틀어질 때까지 새가 내 머리에 머물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요. 어떤 감정이나 충동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내 거가 아니에요. 그게 다 내 게 아니고 언제든지 스쳐 지나가고 별의별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잡아가지고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것을 또 말로 표현하고 행동까지 옮기면 더더욱 우리의 상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는 순간 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단절되고 기도가 안 되는 시간들이 또 생기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앞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생긴다고요? 상실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마음의 평화가, 하늘의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깨져요.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진노하고 계시기까지 한다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겪었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좀 느꼈고, 그래서 마음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나? 아니잖아요. 그죠? 기억은 난단 말이에요. 느낌은 그때를 생각하면, 그렇게 하나님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뭔가 마음에 몽글몽글하고 따뜻한 마음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생각할 때만 잠깐 괜찮을 뿐이지, 다시 어떤 상태로 돌아가요? 내가 죄 중에 있으면 어떤 상태로 돌아가요? 상실한 마음으로, 허무하고 공허하고 상실된 마음 상태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상실된 마음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화가 같이 있을 텐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늘의 평화가 같이 있을 텐데, 근데 내가 속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 내가 악행을 해도 되고 악한 말을 해도 되고 악한 행동을 해도 된다. 그렇게 속아서 그 행동을 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실된 상태로, 텅 빈 상태로. 근데 또 그거 느끼는 것도 감사한 거긴 한데,
못 느껴서 무감각해지는 데까지 가면 너무너무 심각해지는 거고, 그거 느끼면은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그런 상태로 느꼈다 그러면은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매번 목사님이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죄에 대한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 내가 이거를 성실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서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가져가서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다시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죠? 그거를 늘 염두에 두고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이전에 뭐라고요? 죄를 안 짓는 게 나아요. 겪지 않는 게 훨씬 나아요. 교만함과 음란함과 그 탐욕과 시기 질투와 분노와 혹은 그 모든 것들, 그 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안 겪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알았죠? 그런데 겪을 수도 있어요. 겪는다면, 그러면 내가 그것을 수용해서 내가 겪어버린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한테 달려가요. 바로 다른 데 가지 말고 예수님한테 바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계속 평생 동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평생 동안. 가장 예수님을 믿는 것에 가장 밑바탕이 돼야 되는 기초의 말씀이에요. 속지 않아야 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되고 어떤 어둠이 나한테 오더라도 속지 않아야 되는 것은 어떤 죄도 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죄는 하나도 없다. 알았죠? 그렇게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래요. 자, 그러면 어른분들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하면 돼요. 오늘은. 그래서 어른분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본문이 조금 어려우시죠? 네. 어려우신데 오늘 제목도 어려워요. 모순 속에 피어나는 유사 진리. 모순 속에 피어나는 진리면 진리지 무슨 유사 진리냐.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친구들한테 설명을 했듯이 유사 진리는 진짜 진리가 아니잖아요. 원래 비슷해 보이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게 가장 위험하고 약간 격가지로 빠지는 게 가장 위험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철로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가시밭길을 걸어가다가 발이 그렇게까지 아픈 건 아니었는데 아프기는 해서 옆에 편안한 길이 보여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쭉 나 있으니까 그 길로 편안한 길로 좀 가자. 근데 점점 가시밭길이랑 멀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가시밭길이 보이지도 않는 상태가 되는데 크리스찬은 계속 어떻게 생각했어요? 가다 보면 언젠가 다시 만나겠지. 근데 결국에는 외눈박이 거인한테 잡혀가죠.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는다라는 거는 가시밭길이고 십자가 길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찬송가 같이 부르셨죠? 마귀가요 어찌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속이고 어떻게든 구워 삶아보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게 일사천리로 잘 이루어지는 거면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마귀가 사탄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흔히들 착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니까 일사천리로 다 잘 될 거다.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거짓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사천리로 잘 돼가지고 그 결론이 뭐예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일사천리로 잘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은 겉으로는 보일지 모르겠으나 결론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자기 의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면 사탄한테 완전히 제대로 속은 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정말 주의하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된 것으로, 속이는 것으로, 그리고 어떤 어둠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거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그 신앙의 역사, 종교개혁 이후로 신앙의 역사를 보면은, 그 개신교의 역사를 보면은 이거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오셨으니까 칼빈주의자들에게, 그러니까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라고 있어요.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해서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른다라고까지 설교를 해요. 네, 기가 막히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대항해가지고 막 이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웨슬리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저도 많이 싸우긴 했어요. 총신에서 많이 싸우긴 했는데, 어떤 죄도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데려갈 수도 없고, 어떤 죄도, 어떤 어둠도, 어떤 속임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결론적으로는 좋은 걸 깨달았다, 억지로 막 좋은 걸 막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억지로 깨달음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떻게 됐을까요? 죄를 안 겪는 게 차라리 나은데, 그 죄를 지어가지고 혹은 어둠에 사로잡혀서 있는 그 상태에서 결국에는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깨달은 것도 많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결론적으로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한 상태, 하나님과 더 연합되지 못하고 겉으로 빙빙 도는 것 같은, 그런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알게 모르게 자신이 느끼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정말 이게 그때 그런 어둠을 겪어가지고 내가 사탄한테 속아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내가 괜찮다?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안 겪는 게 차라리 훨씬 낫습니다. 근데 겪었다면 제대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 어둠을 겪고 어둠에 푹 빠졌었다면 제대로 빠져나오실 수도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조금 오늘 문자를 쓰게 되는 것 같은데, 자, 흔히들 이렇게 얘기해요. 모순 속에 진리가 있다. 모순 속에 진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가장 큰 모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건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고 고통의 장소고 아픔의 장소인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되고 살아나고 부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 자체가 죽음이자 부활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우리가 죽지만 죽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살아나는 것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모순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 인문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십자가가 모순 속에서 진리가 피어나기 때문에 다른 모순들 안에도 그런 진리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그것도 속임수가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모순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발전이 되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죄 중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짓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가 죄 중에 있고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같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죄를 짓는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냐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예수님과 그 자리에 같이, 십자가의 자리에 같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거를 억지로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고통스러우면 전부 다 십자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힘들면 십자가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어요. 죄를 짓고 어둠 가운데 있는데 고통스럽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무감각해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 그냥 어둠 속에 있으면서 고통스러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십자가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생각도 안 하고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냥 그 죄를 누리고 어둠 가운데 누리고 있으면서 그것을 회복되게끔 뭔가 액션을 취하려는 마음도 없고 그냥 이거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십자가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속임수입니다. 거짓이에요. 거짓말하면서 스스로 속이면서 거짓말 속에서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절대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더욱더 무감각해집니다. 양심이 마비되어져 가고요. 어떤 죄를 지어도 그것에 대해서 점점 더 무감각해져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더 어둠 속에 완전히 들어가 버려서 그렇게 되신 분들이 눈빛도 달라집니다. 눈빛도 달라져요. 왜냐면 그 길로 가는 길이 곧 무엇이냐면 늘상 말씀드리지만 선악과를 다시 먹는 길이기도 하고요. 사탄과 연합하는 길이에요. 귀신과 연합하는 길이에요. 실상은 그 길이. 왜냐하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친구들한테도 말을 했지만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그 말에 그걸 뿌리를 두고 자기는 아니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으나 그 말에 뿌리를 두고 결국에는 죄 가운데 있어도 내가 고통스러우니 괜찮아. 그걸로 그냥 무마시켜버리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 양심이 살아있고 그래서 내가 죄 중에는 있지만 어둠 가운데는 있지만 괜찮아.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양심이 찔리거든. 아니요, 안 괜찮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셔야죠. 나오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예요. 어떤 방법, 어떤 다짐, 결심, 어떤 무언가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큰 자극을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을 위협하는 자극과 그런 힘든 일을 겪어도 소용이 없어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죽음을 넘어간 사람도 결국에는 자기가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요. 근데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죄와 어둠을 그대로 예수님한테 가져가셔야지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뻔뻔하다라고 착각하시는데 그러면 양심으로 내 마음이 이거를 계속 예수님한테 또 가져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면 그러면 더욱더 은혜 갚는 사람이 되어야죠. 더욱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죠. 근데 오직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한테 안 간다. 너무 송구스럽다. 너무 그렇다. 그것도 속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류에게는 없어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한테 가야지만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 상처를 보여주고요. 그 아픔을 보이고요. 곤고함을 보이고 죄를 보여야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가서 한다고? 또 가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송구스럽고 너무 뻔뻔하게 보여서 양심이 찔리시면요. 이젠 예수님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그 은혜를 갚는 삶으로 보답하려고 하는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속아서 뭐냐면 이젠 너무 뻔뻔해서요. 너무 송구스러워서 예수님한테 못 가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한테 못 가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사탄한테 너무너무 잘 속는다라는 거죠. 너무 잘 속아요. 그냥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나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씻으시고 나를 고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씻어달라고 하면 되는 일이에요. 끝나는 일이에요. 조금 내가
신앙이 있는 척, 그럼에도 어둠이 내 속에 막 잠식되고 있는데도 신앙이 있는 척 사람들한테 이제 막 뻔뻔하게, 오히려 그게 뻔뻔한 거죠. 사람들한테 신앙이 있는 척하고 회복된 척하고 막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내가 예수님한테 가더라도 좀 시간이 걸려요. 오히려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걸려요. 오히려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조금 더 시간을 길게 회개를 안 받아주세요. 왜냐면 자기 스스로 정말 직면해야 되거든요. 내가 괜찮지 않다라는 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직면하기까지 시간을 주십니다. 근데 그걸 또 스스로 아프다고 직면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씻어주실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계속 속아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면, 나는 마음이 찔려, 나는 양심이 그래도 살아있구나, 이젠 괜찮나 봐. 그리고서 내가 이거는 좀 고쳐봐야지. 이게 또 안 됐어. 왜 안 됐을까? 이것 좀 고쳐봐야겠어. 왜 또 안 될까? 이것도 고쳐봐야겠어. 계속 이걸 반복하거든요. 이게 엄청난 속고 있는 자세입니다. 이게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모순 속에서 진리가 진짜 십자가의 자리에 간 게 아니라 모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십자가는 모순이니까 모순 속에만 들어가면 괜찮나 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유사 진리입니다.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실은 전혀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한테 잡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너무 간단한 말이에요.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지고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게 7절이거든요. 6절입니다. 몇 절이에요? 네. 그쵸. 7절입니다. 7절이에요. 내가 거짓말로, 그러니까 거짓말 하나라는, 그 거짓말이라는 단어 하나만 사용했지만 실상은 뭐예요? 모든 어둠을 다 얘기합니다. 속여지는 모든 것들, 스스로 속는 것에 동의를 해요. 그리고 스스로 속는 것에 동의합니다. 우리가요, 저는 그런 말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실 수 있어요? 겸손이 안 된단 말이죠. 겸손 어떻게 해야 겸손이 되죠? 겸손 어떻게 해야 겸손이 되십니까? 가장 겸손의 모양이 뭡니까? 가장 겸손한 것에 예수님의 자리에 가면 겸손한 겁니까?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떤 것을 하셨길래 겸손의 왕이 되셨나요? 죄가 없으신데 죄인의 모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왕이 되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데도 죄인의 모습을 하셨단 말이죠. 그 죄를 본인 스스로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겸손의 왕이 되는데, 우리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좀 어디가 괜찮겠지, 뭐가 좀 낫겠지,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뭔가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스스로한테 영광을 계속 돌리려고 합니다. 그게 거짓이에요. 유사진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자라난다는 뜻은 뭐예요? 그게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겸손해진다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우리가 더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말과 동의어고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더 정결해진다라는 말과 동의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말과 동의어기도 합니다.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속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제 깨닫지도 못하고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신 시간도 너무 많았다 보니까, 무감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찔려야 됩니다 하니까 찔리기만 하는 것까지 다 하고 딱 멈추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찔리는 것까지만 딱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야죠. 가서 그 십자가의 발밑에 그 보혈로 씻김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밑에 기다리고 있으셔야 돼요. 나를 고쳐주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거기서 어떤 십자가의 아픔과 어떤 나의 죄를 보면서 아픈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피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거짓으로 우리를 스스로 속여요. 어떤 속임수를 우리한테 씁니까? 내 죄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잖아요? 그거를 직면하잖아요? 그러면 도망가기 바빠요. 내가 아직도 이렇단 말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것밖에 안 되긴요. 한 100분의 1, 만분의 100분의 1도 아니에요. 만분의 1 하나님의 빛을 살짝 비춰가지고 만분의 1 살짝 보여준 거죠.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의로 똘똘 뭉쳐 있는 게 사람인지, 그 자기 의로 말미암아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사탄의 그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내 의로 똘똘 뭉쳐가지고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신앙이 있어,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나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 자기 의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큰 거짓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가장한 자기 의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욕심이 가장 무섭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욕심, 뭐 더 엄청난 뭔가 하나님이랑 하나 되고 더 연합되고 그거 꿈꾸지 마세요. 더 많은 은사를 받겠다, 그런 거 꿈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사랑해서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어둠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시고 나서 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생각을 그러고 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서 그런 생각도 함부로 못합니다. 이게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는 거거든요. 허락지 않으시면 뭐 내가 간다고 해서 가지나요? 그게? 절대로 못 가요. 하나님이랑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길을 허락하셔야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나는 그 길을 갈 거야. 누가 정한 거예요? 누구의 뜻이에요? 누구의 뜻이고 누구의 의인 거예요, 그게? 그게 다 거짓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거기도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삐그덕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기도 하고요. 뭔가 하나님이 역사는 하시는 것 같은데 뭐예요? 자비로서만 역사하시는 거고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만 그렇게 역사하시고 동행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하고 나와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그분이 나랑 동행하시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도 선물로 받았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죠? 겸손의 자리에서 내가 죄인이에요. 그죠?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칭의된 죄인이에요. 의로운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의로 덮임받은 의로운 죄인이 되는. 그래서 내가 철저히 죄인이고 나한테는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때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진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공로도 조금 끼어 있고요. 저도 좀 열심히 했고요. 제가 뭔가 좀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 그거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처음부터 무에서 그냥 내가 그걸 만들어내고 창조해냈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 창조해냈으면 아무 말 안 하겠어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계속 내가 조금 뭔가 하나 숟가락 올렸다. 뭐 그 대상 받으셔가지고 차려진데 제가 숟가락만 올린 겁니다. 저희는 숟가락도 올린 게 없어요. 뭘 올렸습니까? 올린 것도 없고 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면은 그냥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로움을 덧입음을 받으면,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고도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죠. 최근 설교에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세요. 그랬죠. 이제 믿음 선물로 받았거든요. 좁쌀만한 믿음이라도 있으실 거예요, 그 안에. 근데 그 좁쌀만한 믿음이 뭐예요? 산을 옮긴다고요. 그 산을 옮기는 게 뭘 옮기는 거예요? 나의 존재, 정체성 자체로 옮길 수 있습니다. 거짓의 자식에서, 사탄의 자식에서, 죄의 종에서, 죄에 계속 굴복하고 죄에 계속 끌려다니는 사람에서 더 이상 죄로 끌려다니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는 것은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참된 자녀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거짓되게 무엇에 속냐면 이 피조 세계의 무언가에 계속 매인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떤 거에 매여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면 다른 거를 매여서 그쪽에 종속되고 있는 자기를 또 발견할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거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거에 매여 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정죄감이 너무너무 강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근데 정죄감이 강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늘. 자기 자신이 죄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늘 정죄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만,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늘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정죄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가십시다 하고서 같이 기도하고 좀 하고 나면은 이제 자기를 정죄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어요.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정죄하든가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든가,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지금 내 안에 있는 정죄라는 정체를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그거를 씻음을 받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정죄에 대한 정체가 무엇인지 좀 발견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발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정죄감만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는 이 욕심, 매여있는 것만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매여있는 건 특히나 뭐랑 가장 연관이 많이 있냐면 상처받은 것과 연관 많거든요. 트라우마, 상처 받은 그거에 매여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실은 매여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 것에도 매여있지는 않아요, 실은 매여있지 않아요. 어느 것에도 매여있지 않아요. 상처에도 매여있는 것이 아니고 피조세계에도 매여있지는 않습니다, 실상은. 근데 속았기 때문에 매여있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있으면 매일 수가 없어요, 실은. 근데 계속 속는 거예요. 또 속고 또 속고 거짓으로 계속 속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하면 괜찮아지겠지. 안 괜찮아요. 다른 매여있는 게 또 보일 뿐이에요. 다른 상처가 또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상처, 그때 이제 그 상처와 치유사역, 이런 상처에 대한 치유사역, 저도 거기에 되게 많이 이제 심취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20대 초중반에 많이 심취했었고 책을 많이 읽었었죠. 그 당시에 헨리 나운 책을 그 당시 많이 읽었었는데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아무튼 뭐 이것저것 치유 책들을 많이 읽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부모님에 대한 아픔과 저의 나름대로의 상처들을 치유했어요. 이제 막 기도하고 뭔가 해서 그걸 해결했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을 용서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다른 곳에서 또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또 거기 가서 그거 막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거 해결하고 났더니 또 다른 곳에 또 그게 드러나요. 뭐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속는 거예요. 본질을 보지 못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유사 진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진리예요 라고 가르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진짜 진리가 아니라 모순된
정말 잘못된 유사 진리라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진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 어떤 거에도 매이지 않을 그 은혜와 힘을 이미 믿음과 함께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그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참 좋은데, 잠깐 우리가 맨 처음에 첫사랑이라 부르죠. 처음에 하나님 만나면 뭐 길면 3년, 짧으면 몇 개월 동안 좀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동행하는 것 같은, 어린아이 때 잠깐 이렇게 맛보여주는 그런, 동행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맛보여 주시는데, 그 시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옛사람보다 더 악해지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과거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계속. 그때 잠깐 맛봤던 그 첫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뿐이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핑계를 대면서 죄는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냥 삶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앞뒤가 너무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 있는 척하지만 실상은 삶은 죽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 전 세계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십자가는 모순이니까 다른 모순에도 전부 다 진리가 있겠거니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인문학적인 그런 다른, 십자가는 너무 강하니까 다른 표현을 쓰면 좋겠다, 그런 말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순간 우리가 속기 쉬워요. 정말 십자가여야 됩니다. 정말 십자가여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로 가지 않으면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콜링을, 부르심을 받았어요. 처음에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고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우리도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 처음엔 오셨죠. 찾아오셨어요. 처음 신앙은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길이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찾아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찾아오셨으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있는 자리로, 그분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되지 않은 신앙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십자가의 자리예요. 가시밭길이고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 곳이 곧 생명이에요. 십자가가 곧 생명이에요. 다른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거기에서 살아나서 우리가 실제로 정결해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가 얼마나 자기를 속이고 어둠 가운데 자기를 몰아가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가 어둠의 종으로 어둠에 계속 끌려다니고 있다?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녹음하지 않을 땐 얘기했었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죄의 종입니다. 죄의 자녀예요.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죄의 종이고 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없어요. 믿음도 없는 거죠. 믿음은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말로 표현하기 힘든 믿음이라는 그 선물이 얼마나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드는지, 그것을 정말 그 믿음이라는 그 한 방울이라도 겪어보셔야 돼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기가 힘든 겁니다. 속으셔서 그래요. 전부 다 유사진리예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죠? 아, 이건 먼 이야기야. 나중에 성숙해지면 뭔가 되겠지.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큰 착각이에요. 뭐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엄청나게 성숙해지실 거라고요? 안 그래요. 지금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가셔야죠. 지금 내 앞에 있는 과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가셔야죠. 나중에 뭔가 되겠지? 아니에요. 사탄은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지금에 머물러서 지금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사모님이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사모님이 좀 말씀이 열렸어요. 말씀이 열려가지고 막 깨달은 거를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를 물어봤냐면, 이제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생각하라고. 생각 열심히 하라고. 대신 기도하면서 하라고. 그래서 막 오늘 아침에 막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2%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계속 막 뭔가를 계속 얘기해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의 깊은 뭔가 본질적인 것들을 계속 얘기했어요. 물론 본질적인 것을 얘기했어요. 정답 같은 것을 얘기했어요. 제가 정답 같은 것은 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냥 그거는 그대로 지식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같이 이렇게 뭔가 깨달는 거 지식으로만 쌓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속지 않아야 되는, 유사진리에 속지 않는, 진리는요 살아있거든요.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시거든요. 이 말씀도 정말 많이 드렸죠. 근데 그래서 2% 부족합니다. 2%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아침에, 오늘 아침에. 그러면 뭐가 부족한 걸까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뭐라고 얘기하시면 깨달은 것만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 지을 줄 알았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보내셨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길게 얘기했어요. 더 깊게 얘기했어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근데 저는 2%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뭘까요? 뭐가 부족할까요? 제가 진리가 살아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과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내가 깨달은 지식으로만 머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맞대서 얘기하시는 분은 별로 못 봐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요, 아무리 옳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유사진리일 뿐이에요. 진리는요,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제대로 성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도 있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 관계 없이 그냥 허공에 떠도는 지식만 아무리 얘기한다고, 정말 옳은 것 같은 지식을 아무리 얘기하고 내가 깨달았고 알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그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냐면,
이 거짓이 깔려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어쩔 수 없어. 죄 짓는 거 어쩔 수 없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나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찔리기는 하잖아. 그래도 아직 살아있나 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셔야 돼요. 그게 천국 가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열쇠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그 열쇠를 믿음이라는 열쇠를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사용을 안 해요. 아무도. 계속 내가 내 의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계속 속는 길로 가요. 왜 그래요? 결론은 뭘까요? 내가 높임받고 싶어서 그렇지. 내가 뭔가 있어 보이고 싶고요. 내가 뭔가 대단해 보이고 싶고, 내가 뭔가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드 갖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정말 진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리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사귐이 있고 매 순간마다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놀러 가는 것도 그분과 같이 놀러 가세요. 네, 화장실도 그분과 같이 가시고요. 식사도 그분과 같이 하시고, 식사를 그분과 같이 하는데 식탐으로 먹겠습니까? 식사를? 놀러 가서 탐욕으로 놀러 가서 놀겠습니까? 사람들을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영광을 받을 자리가 거기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이 같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지식은 많이 쌓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참 교묘하게도 사람이 참 악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냐면 제가 조금이라도 건너뛴 정말 미세한 부분을 살짝이라도 건너뛰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 사이에서 머무시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봐요. 그러니까 양심이 찔리니까 이젠 괜찮아. 안 괜찮다니까요. 살아있는 것 같으세요?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겠느냐? 아니에요. 어떤 악도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예레미야서일 거예요. 악을 선이라 부르고 선을 악이라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그들을 저주한다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모순이라고 보이면서 이게 악인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내 이 악을 통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하게 되는 모든 것은 다 악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모든 것은 선입니다. 근데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한테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셔야 돼요. 좀 뻔뻔하더라도, 좀 찔리더라도 속지 마세요. 속으니까 또 안 가는 거예요. 얼마나 속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정말 사탄이 더 똑똑합니다. 훨씬 똑똑해요. 그러니까 매번 속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너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교회 못 갑니다. 죄를 많이 지었으면 교회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가지고 용서함을 받고 정결해져야죠. 죄를 많이 지어서 교회를 못 가겠다니요. 그런 말하고 제가 너무 이 죄 때문에, 이 어둠 때문에 반복되어가지고 힘들어서 더 이상 뻔뻔하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양심이 찔려서 기도하는 것도 두려워요. 막 제가 처음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제 일주일마다 하나님이 양파 껍질 벗기듯이 막 새로운 죄를 계속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죄도 보였지만
반복되는 죄도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어둠의 것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였는데 부모님을 미워하는 것과 그리고 청년의 정욕에 대한 그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걸로 말미암아서 기도를 하고 회개하고 막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매달렸을 때 그때 그것이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그 문제, 그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함이, 그 사랑이 너무 큰 것을 너무 느끼니까 제가 뭐라고까지 기도했냐면, 하나님 차라리 때려주세요. 아니 그거를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냥 받아주시는 걸 너무 느끼겠으니까 차라리 때려주세요. 제가 그러면 마음이라도 편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용서함을 아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주님과 관계 있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십자가 그 자리에 같이 가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는 없고, 십자가는 없다가 내팽개치고 내가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라고 착각하고 유사진리 속에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왜 상실한 마음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이 속에 없으신 거예요. 성령을 소멸한 겁니다. 다시는 그 유사진리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오셔서 저희들에게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밝히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하는데 주저함 없이 세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담대함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떤 어둠과 어떤 사탄의 계략에도 속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을 살리실 수 있고 주님만이 저희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 저희들의 시간과 재정과 저희들의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뜻이나 세상의 것들이 주장하지 못하게, 어둠의 것들이 주장하지 못하게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